창세기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에서는 먼저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면서 추방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마지막에는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각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고 서로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능력과 또 그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이 사라가 임신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또 할례를 시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대로 그 입증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는 100세입니다. 무려 25년 만에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지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게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라게 하시고 또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무려 이제 25년에 걸쳐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언약이 성취된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사람들은 불신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면서 기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서 젖을 뗐다라는 것은 이제 모유 수유가 끝났다라는 말도 있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모유 수유도 좀 길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젖을 뗐다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자랐다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고도로 발달돼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 영아들은 아주 죽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한 2, 3년 이렇게 자라면 이제 그런 위험에서는 많이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삭의 성장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일단락을 맺고 두 번째 장면인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놀린다라는 것은 뭐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도 훗날 이 사건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놀리다의 의미는 박해하고 또 이 멸시하고 또 권위를 넘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상속권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는데 지금 이스마엘이 그것을 넘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장난을 쳤기 때문에 내쫓는 것이 아니라 상속권을 넘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을 통해서 계승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이스마엘이 그 상속권을 넘볼 때 그는 결코 이삭과 함께 기업을 공유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왜냐하면 그 사라가 한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죠. 가죽 부대에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약간 이제 그늘이 지는 곳인데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막 웁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이미 앞전에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상황이 두 아들이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그가 죽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언약을 세워주시는 모습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물을 공급해서 죽지 않도록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증표로 삼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제 그가 장성을 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쟁에 능한 자, 살인에 능한 자를 가리키면서 이삭과는 대비되는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장소적으로도 구별이 되는 거죠. 이삭은 가나안 땅,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 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한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이삭과는 구별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 정통성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삭과 대비되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복이 이삭을 통해 계승된다라는 그 반대급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아닌 바란 광야, 또 이 히브리인이 아닌 애굽 여자를 아내로 얻음으로써 이 상속의 정통성에서 구별되는 모습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이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면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 즉 이 앞장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가문의 닫혔던 태가 열리는 사건을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약속대로 25년 만에 이삭이 출생을 하고 또 상속의 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언약이 계승되는 그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하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권능 또 아브라함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일전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그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 아브라함의 권위를 인정을 하면서 이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제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의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게 25절 보시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의 깨끗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을 통해서 언약의 증표를 삼으려고 하는데 혹여나 아비멜렉이 그 우물을 빼앗은 어떤 주동자였다면 이 증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판별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양과 소는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들이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놓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물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우물을 팔라는 거죠. 그 대가로 암양 새끼 7을 주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브엘세바 그 조약에 대한 증표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냅니다. 결국 이 브엘세바의 조약은 그 이삭이 상속자로 인준된 사건에 대한 공적인 증거, 공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을 정리해 보면 핵심은 이삭의 출생에 있습니다. 이삭이 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여호와로 존재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 언약을 받은 당사자는 이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어떤 사람과 이런 것들을 초월을 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이 성취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심을 갖게 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확신의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두 씨가 있었죠. 이삭의 씨가 있었고 이스마엘의 씨가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의 상속권을 넘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된다라는 사건이 입증이 되었고 이스마엘도 이제 번성을 하게 해서 서로 이제 대립되고 상반되는 모습을 통해서 땅도 이제 가나안 땅과 바란으로 구별이 되고 또 혼인도 이제 이삭은 한 혈통 히브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 언약의 상속자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모습이 증거가 되고 이러한 사실을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통해서 공증을 받는 그래서 마지막 이 브엘세바 우물의 증표를 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관하시고 성취해 가시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후대에게 계승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 21장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에서는 이삭의 번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번제란 이제 가축,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리브가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와 연결성이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그 일 후라는 것은 이삭이 출생하고 또 이스마엘이 추방되고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하시려고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보통
이 그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또 시험을 보는 그 시험의 주최자가 그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시험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입증을 하고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하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 땅이죠. 거기로 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같이 짐을 부려가지고 종들이 왔는데,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이삭과 내가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 사람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으셨죠. 아담부터 지금 노아 또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대속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물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많이 자랐죠. 그래서 이 이삭이 그동안은 이삭이 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신을 했지만 이삭이 출생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정체성은 바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죽이실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이제야 알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모르셨다가 이제 알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번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일들, 그런 계시적인 사건들이 입증이 됐다, 드러났다, 이제 그 일들이 다 나타났다, 이런 표현의 의미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났죠.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자기의 귀한 생명까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귀하죠. 그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본인이 스스로 갖고 있던 그런 믿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를 하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25년의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한다고 해서 그를
심판하거나 벌하시지 않고 영원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죠. 뭐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기도 하고 또 이삭을 낳는다고 얘기하니까 막 아브라함은 비웃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 같은 존재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불신자에서 지금 엄청난 그 믿음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결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신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삭의 정체성이죠. 이 번제를 통해서 번제라는 것은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딱 그 묶여가지고 뭐 꼼짝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목숨을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 라는 사건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삭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보호를 받는가? 왜 하나님은 이삭을 구원하시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그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이삭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정체성이 확증되고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이 지나가고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주 자손이 번창을 하고 또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통치력을 말하는 거죠. 자손과 땅과 이 통치를 통해서 나라의 언약을 세워주신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이삭을 막 가리키는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복의 근원이었던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계승이 되면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는 모습입니다. 이삭이 이제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 내용까지 이제 받는 모습이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이제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밀가는 하란의 딸인데 같은 혈통끼리 결혼을 한 거죠.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지금 나홀과 밀가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나오죠. 그리고 그 중에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이것은 이제 다른 계보를 말하는 것이고 나홀과 밀가는 아브라함과 한 혈통이고 그 혈통에서 부두엘이 나오고 그 부두엘도 마찬가지로 리브가를 낳으면서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떤 혈통이냐? 아브라함과 한 혈통이다. 히브리 혈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때 사라 대신에 이제 하갈이 자녀를 낳았을 때 하갈이 반기를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하갈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사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한 혈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에 있어서도 이스마엘이 추방됐을 때 누구랑 결혼을 하죠?
애굽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여기서 이 리브가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리브가가 한 혈통으로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계승받을 상속자로 입증이 된 상황에서 이제 본인도 또 후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할 아내가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한 시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22장의 핵심은 이삭의 번제 사건에 있습니다. 그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입증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드러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삭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약속한 때에 아브라함의 의해서 출생이 됐는데, 그가 이제 이 이삭의 번제 사건으로 상속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죠. 이것은 이삭에게도 아주 상징적인 경험입니다. 이삭 본인에게도 그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험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그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해 주셨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승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 정체성이 확보가 된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전개되는 것을, 계승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상속자에 대한 어떤 신분이 나오고, 그리고 언약의 내용, 상속의 내용이죠. 마지막에는 상속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삭의 번제에 대한 그 의미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라의 묘시를 아브라함이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을 지불을 합니다. 이 상대 쪽에서는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구를 매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제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을 합니다. 이 사라는 본인의 사명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고, 사라와 함께 이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번창할 것이라는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22장에서 이 상속자의 신분을 확증을 하고, 또 그도 이제 다음 상속을 준비하는 그 리브가의 족보까지 나오면서 사라는 본연의 임무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데,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토지를 줄 테니 거기다가 매장을 해라.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주 정중하게 그들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토지를 이제 에브론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대신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이 성문에서 지금 만난 것이죠. 성문에서 만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문이란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그곳은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그 성문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그 이전이 지금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성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성문에서 공표된 것은 어떤 공적인 증거가 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굳이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토지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공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사겔이라고 명확하게 이 금액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래서 은 400세겔이라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제 뭐 구약 시대마다 약간씩은 이 세겔에 대한 어떤 이 수치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 아브라함 당대에는 보통 한 세겔이 노동자의 한 달치의 어떤 분량이라고 합니다. 한 달의 노동값인 거죠.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 환산을 해보면 한 30년이 넘는 그런 노동력에 대한 분량이 은 4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양이죠. 이것을 그냥 말로 아브라함에게 건네준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주 막대한 양을 주고 이 땅을 구매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줍니다.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적인 과정이다. 입증이 되는 어떤 사건이다.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은 막대한 양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막벨라 굴을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라를 아무데나 매장을 할 수 없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하는 것이고 또 막대한 돈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구매를 해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게 하고 또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죠.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언약에 대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증표로 삼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3장의 핵심은 이 사라의 묘실에 있습니다.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라를 통해서 출생한 그 이삭
또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로 확증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 완수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와 함께 자식을 번성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라는 본연의 임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상속자로 확증이 되는 그 과정을 잘 감당을 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매장할 장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막대한 양의 돈을 지불을 해서 그 땅을 구매함으로써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실 땅이다라는 증표로서 이 막벨라 굴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어떤 족장,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히는 언약의 증표로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도 다 이곳에 묻히면서 막벨라 굴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 증표로서 이 23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보시겠습니다. 24장에서는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결혼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종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반드시 하란 땅에 가서 찾아오라고 하는데 그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종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유와,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을 할 때 사라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그 사라의 장막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아마 이제 엘리에셀로 생각이 되는데,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이제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증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이 혈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하란을 가리키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빼내어서 하란으로 옮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지금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는데 종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란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맞는 배우자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배우자의 조건 반드시 이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이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하란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 그 여인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란으로 가지 말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갑니다.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나홀이란 아브라함의 형제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나홀이 거주하는 그 성에 이릅니다.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립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에 여인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녁 때라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미 앞서 보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삭의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이 표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표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자기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라라는 아주 일상에서는 없는 아주 까다롭고 난해한 일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보통 1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 정수기에 들어가는 엄청 큰 통이 그게 20리터인데 뭐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 10마리면 1000리터. 그러니까 한 500개 정도 되는 생수통을 채워달라는 건데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표적을 아주 까다로운 일을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내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등장을 했고 또 리브가의 신분, 리브가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는 나홀의 딸인데 나홀이란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그 나홀과 밀가가 부두엘을 낳았고 그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한 혈통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혼인이 가능한 거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이제 올라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뭐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합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먼저 지금 오히려 제안을 하는 거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 마시게 한 거죠. 그 수많은 물을 리브가가 기꺼이 다 마시게 하고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줍니다. 거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막대한 양을 줍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자기의 정체성 그 아브라함과 한 혈통임을 밝힙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제 표적에 맞는 여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립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입니다.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종에게 와서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면 이제 다 이야기를 리브가가 해준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나 하였나이다. 이제 환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의 어떤 배경을 알게 됐으니까 극진히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 앞에 이제 음식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이르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먹고 마시는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리브가와 이삭이 혼인의 어떤 서약 또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당대의 어떤 결혼 문화는 현대랑은 다릅니다. 현대는 이제 남녀 결혼할 당사자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약속을 하면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 고대의 결혼이란 그 이삭 집안에서도 대표자를 보냈던 거고 이제 리브가의 집에서도 대표자를 보냅니다. 그 대표자가 서로 결혼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면 이제 결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어떤 그 조약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반드시 혈통이어야 되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란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이 앞서서 사자를 보낸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고 했고 그 사자가 예비해 놓은 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종은 표적을 구했었죠. 그 일련의 사건들을 쭉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본인들이 보기에도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결혼을 승낙하는 장면입니다. 뭐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결혼이 진행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 다음 53절 보시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그 결혼을 하면 그 신부의 집에 노동력이 빠지는 거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금액을 지불을 하는 것이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혼이 성사된 거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죠. 한 열흘 정도 우리가 좀 가족끼리 정을 나누겠다. 그랬더니 종이 말하기를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짝을 찾았으니 얼른 이제 돌아가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주인의 뜻이자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한번 물어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리브가는 며칠 더 머물지 않을까 이런 가족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오히려 이 종의 어떤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그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맞다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리브가는 이제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 그 종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이제 옵니다.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를 하였는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삭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랬더니 이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립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제 이삭에게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합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습니다. 이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이제 사라의 위치, 즉 이 아브라함 가문의 여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함께 공유했던 자이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자손을 번성시키셨던 그 역할을 이제 누가 계승을 하게 되는가? 리브가가 계승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이 이삭이 들어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사라를 대신해서 리브가가 이 이삭 가문의 여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그녀가 어디에 들어갔는가?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이삭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 있었는데 리브가가 와서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또 아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3장의 핵심은 이삭의 결혼에 있습니다. 이 결혼을 할 때 그 과정이 무엇이었나?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맞게 즉 한 혈통이자 또 가나안 땅에서 거주할 아내를 바로 자신의 고향에서 찾아오게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사자를 보내셨고 그 사자가 발견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가 발견하고 준비한 이 배우자를 어떻게 알아보는가? 바로 표적을 통해서 낙타 물을 먹이고 종에게 물을 먹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짝을 맞이했고 그런 하나님의 짝이 이 이삭에게 왔을 때 이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이삭의 어머니를 대신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함으로써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승되고 그 후대로 전개되는 일련의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보시겠습니다.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죽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건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리죠. 그래서 많은 자손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례에 관해서는 이스마엘이 방문을 해서 이삭과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언급하는 것으로 25장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와 또 연결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하면서 이 그두라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자손을 낳았다라는 것은 자손이 번창하리라라는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번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반면에 자기 서자들 그드라의 자손에게는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상속이 이삭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 모든 소유를 통해서 표현을 하였고 모든 소유를 주었기 때문에 남은 재산이 어디 있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받았다. 이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물질적인 즉 이 생활에 필요한 그런 자금을 일부 이제 서자들도 받았다라는 것으로서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언약의 상속은 이삭에게 이어짐으로써 이 서자들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이삭은 가나안 땅을 계승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서자들은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언약으로 구별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도 구별되고 나아가서 이 후처는 이 히브리 민족 즉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일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명확히 기재를 하고 있는데 그두라는 출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사라의 아들로서 그 혈통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는 자, 하나님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는 그 이삭에 대한 구별성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제 175세에 죽은 것이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서 지금 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뭐 그드라의 여러 아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등장하지는 않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상속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한 어떤 계시적인 의미이죠. 첫 번째는 그드라의 후손과 이삭을 대조해서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는 아브라함이 장사가 되는데 어디에 장사가 되는가?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10절 보시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막벨라 굴을 샀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믿음에 근거한 언약의 증표로서 그 땅을 구매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힘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힘으로써 이 막벨라 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언약의 증표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그래서 이 인종을 정확하게 또 구별을 하고 있죠. 하갈은 이방인이다. 애굽 여자이다. 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를 낳았는가?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언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라비스,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마엘의 12 지도자들이 대비돼서 구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이삭과 구별이 되고 영토적, 지역적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구별됨으로써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과는 구별된 언약의 정통성에서는 벗어난 자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와 지역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세 그룹 중에 이삭의 족보는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상속자, 복의 근원으로서의 이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명확하게 이 혈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 혈통, 하나의 혈통을 형성해 주심으로써 이 언약이 상속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뒤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리브가도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40세에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60세에 자녀를 낳아요.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자식을 낳았던 것처럼 이삭도 무려 20년 만에 자식을 낳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첫 번째가 자손이 번창하리라 라는 것인데 그 언약을 인간 스스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인간의 주도하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이 쌍둥이를 잉태를 했는데 서로 싸우는 거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이제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두 아이가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 서로 어떤 성향과 또 민족적인 차이가 있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구별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이삭이 낳는 아들, 즉 이삭과 이스마엘이 구별된 것처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이미 태중에서부터 구별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즉 야곱이 더 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큰 자란 먼저 된 자 에서를 가리키는데 그 에서가 어린 자, 즉 야곱을 섬기겠다라는 사실을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언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 만에 두 아들을 낳았고 두 아들은 이미 복중에서 민족이 갈리고 국민이 갈리고 또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주시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어떤 자가 됐냐?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 전쟁에 능하다라는 것은 살인에 익숙한 자이고 그 전쟁과 살인은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생명성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러한 개념은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었고 함의 후손들이나 또 가인의 계보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 익숙한 사냥꾼과 같은 속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속성을 누가 가지고 태어났는가? 에서가 가지고 태어난 거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조용하다라는 것은 뭐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욥기에 보면 욥도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온전하다와 동일한 뜻입니다. 즉 야곱은 이 에서와 다르게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온전한 사람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온전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그 복을 야곱이 계승을 받기 때문에 그가 조용한 사람, 즉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십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언약을 계승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그 촉발점이 됩니다. 29절 보시면 야곱이 이제 죽을 쏘어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 배고픈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은 일반적인 장자의 명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그 언약의 상속권을 지금 이 장자가 받게 되는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가? 이것은 곧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언약이 신실하고 의미가 있고 이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에서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25장을 보시면 여기서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이삭의 언약 상속이 완료되었던 그러한 본인의 사명을 다 마친 결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과정에서 보면 그드라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많은 자손이 번성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번성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삭과는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계승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도 구별이 됨으로써 언약의 상속권이 이삭에게 주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이 장래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안치가 되죠. 이 막벨라 굴이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증표
이자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를 때 누가 등장을 하는가? 이스마엘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둘 중에 언약의 상속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이삭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삭과는 대비되는 이방의 어떤 가문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아들과 대비가 됩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외부에 거주함으로써 언약의 정통성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고 마지막에 이 이삭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하죠.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이 두 가문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이 야곱에게 계승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하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신 자에게 계승과 또 그 성취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에는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로 피난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피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피난이 다 끝나고 이 피난을 갔던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는 장면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에서가 혼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 가나안 땅이죠.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역을 설정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은 곁에 두고 늘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피난을 가는 거죠.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를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죠. 일전에 아브라함도 애굽과 또 동일한 땅 이 그랄에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 하면서 이 목숨을 보존코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했던 것처럼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언약을 상속하는 자인데 이 동일한 시험, 동일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 언약이 상속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인간적인 본능이고 또 이 어떤 누이라고 속이면서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제 내다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삭이 되려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하는 모습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피난을 갔지만 왕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목숨을 보존케 하시고 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복의 근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립니다. 공격을 하고 이제 우물을 메꿨다라는 것은 죽이겠다라는 일종의 공격입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도 이삭이 너무 번성을 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제 아비멜렉의 어떤 국가 나라를 차지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를 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기 때문이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들이 또 다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계속 우물을 팔 때마다 공격을 받고 이삭은 피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여러 차례 공격이 있었지만 이삭이 죽지 않고 오히려 이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으로 가게 됨으로써 이삭이 이제 번성할 수 있는 기반과 기초가 형성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피난을 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랄 왕을 통해서 이삭의 혈통, 이 가문을 보호해 주시고 또 농사와 재산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외부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물을 가장 넓은 곳에서 마련하게 하심으로써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 복의 근원이자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언약이 이제 이삭이 다시 들었을 때 그가 경험을 하고 실제로 체험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를 확증시켜 주신 그 일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공격을 할 때 따로 막아주지도 않고 또 이삭이 계속 피해 도망 다녔고 또 그랄 왕도 마찬가지로 네가 너무 강대했으니 떠나라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언약의 계승자이다 라는 사실을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통해서 공적으로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 그랄 왕은 이삭의 일련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가 이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게 분명하고, 두 어떤 나라의 개념으로서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삭은 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어떤 국가 단위의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거가 되는 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같은 혈통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 한 혈통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에서는 그거와 다르게 언약과 무관하게 헷 족속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함으로써 어떤 정통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공징을 받은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그 언약의 상속이 에서에게 이어지지 않고 야곱에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핵심은 이삭의 피난에 있습니다. 그 이삭이 피난을 갔다는 것은 뭐 절체절명의 순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복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십니다. 이삭이 실수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시고, 또 피난을 피해서 간 그곳에 아주 농사가 100배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그 이방인들의 어떤 공격, 그랄과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보존케 하시고, 오히려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에서 우물을 파서 어떤 생활의 생존의 기반을 마련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주시고, 그때 아비멜렉 왕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이삭의 정체성이 입증되는 모습과 그 언약이 에서에게는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런 혈통과는 무관한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이 언약이 어디로 계승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계승된다라는 사실까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